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머리 아픈 남편 또 가슴 아픈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오늘 이어지는 거는 이제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 그 앞에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하다는 것은 그 어떤 뭐 이렇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일상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잘 펼쳐지는 현장이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일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결혼 하고 싶어요? 또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결혼. 근데 이건 뭐 답을 내는 것보다도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사실 뭐 어려워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뭐 돈만 있으면 사실 뭐 결혼식 어렵지 않게 다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어려운 거죠. 같은 일이지만 남편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나 부인은 가슴이 아픈 이 간격에서 나오는 갈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배우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를 사실 배워야 되거든요. 뭐든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팀 켈러는 결혼을 지옥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예요. 그리고 이 결혼의 매력이 뭐냐면 복음을 이해합니다.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체득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찬식도 사실 강조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실 혼인잔치 이런 것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널 위해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죽어서 너를 새 사람 새 생명 만들어줬다. 그 근원과 뿌리와 시작과 출발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성찬의 핵심이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이제 죽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아가 죽는 거죠. 자아가 죽는 거. 우리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여러분 만족한 결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꼭 우리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 만족하고 싶죠. 교회 생활이 힘들고 아주 괴롭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일터나 직장도 마찬가지죠. 출근하는 게 막 지옥 가고 싶은 지옥 가는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관계의 핵심 뭐냐면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만족한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나는 더 살고 너는 죽어.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 돼. 우리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파국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 결혼 생활, 아내와 남편 딱 집어서 포지션을 정하지만 그렇게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니까 그런 좀 넓게 이렇게 적용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뭐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포지션 가지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먼저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종하며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느냐? 복종하며 죽는 거죠. 일단은 이제 포지션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주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좀 이제 거북해요. 이제 이 단어가. 뭐 순종하라 이러면 모를까?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다는 거죠. 거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다. 우리 여성 해방을 해야 된다. 여성을 억압하고 또 굴종과 뭐 어떤 종속을 강요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질서를 강조하는 게 질서. 남편을 머리로 하는 거죠. 남편이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 가정의 대표, 결정권자라는 말이에요. 결정권자. 남편은 제쳐놓고 아내나 자식이나 그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남편에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질서가 깨질 때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군대 보세요. 군대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군대는 상관에게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 우리 거부감이 없어요. 왜 여기는 복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느냐?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질서가, 이 권위에 대한 이 질서가 깨지면 군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권위가 깨진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가정은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아닌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물론 복종하기 어려운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들이 원인 제공을 해요. 저도 가정 상담 이렇게 쭉 그동안 쭉 해오고 그러면 남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 같은 남자지만 그냥 가서 그냥 몇 대 그냥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한판 붙고 싶어요. 개그장 딱 떼고 너 어떻게 한 여자한테 너 그럴 수 있냐? 막 하고 싶어 진짜. 원인 제공을 하죠. 그래서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항의하고 싶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존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존중심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뭔가 좀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도 잘 알죠. 저한테 항의할 때 여러분 저에 대한 담임 목사로서의 존중심을 가지고 항의를 해야지만이 제가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막 그러지. 완전 저에 대한 존중심 없이 보면 목사 멱살 잡고 이러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있어요. 이 시대도 웬만큼 배우고 교양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감정이 내가 수틀리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존중심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남편한테 칼을 들이대고 남편한테 흉기를 들이대고 이러면서 항의하고 거부하고 하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가 어필하고 싶을 때도 그 권위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러면 사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 왜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게 사실 어렵죠, 여러분. 우리 어려워요. 밥 먹는데 숟가락도 뺏고 싶다고 막 그런다며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저 입장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 운영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 좀 교회를 좀 더 역동적이고 더 활발하게 해주시고, 좀 교회를 좀 더 강력하게 좀 부흥 좀 시켜주시고, 뭐 맨날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저희들이 주님을 부정하거나 주님을 거부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 임금, 구약의 사울 임금이 40년 통치를 했어요. 근데 변질됐다 그랬죠. 초기에 사울이 몇 년 차에 변질됐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의 맥을 한 사람들, 그렇죠, 2년 차에. 여러분, 빨리 변질했어요. 빨리. 그렇죠? 아니,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엄청나게 겸손했거든요. 근데 왕 된 지 2년 차에 그냥 확 변질돼 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집례를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거든요. 사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해버리니까, 자기가 머리가 있어. 머리 되는 사무엘이 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블레셋이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비록 손해를 보고 땅을 뺏기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해버리지 뭐. 그 뭐가 어려워. 제사 뭐가 어려워. 내가 해버리지. 이런 속에서 질서가 깨지는 이런 모습을 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또 이걸 보면 돼요.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 너무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그 시점, 그 타이밍, 근데 이 복음을 알려면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나를 거듭나게 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은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떤 엄청난 충성과 헌신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해주고 이 사람 새 사람 되게 만들고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구원의 은혜나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어를 가지고 보면 구제불능,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구제불능이 있대요. 구제불능은 우리가 쳐다도 안 보잖아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구제불능일 때예요. 도저히 가능성 없어. 살려줘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대.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자기 몸 버린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왔냐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죠.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무슨 뭘 행동과 행실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랑받을 행동이 없을 때, 그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하면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대치를 성취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남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머리로 삼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뭐 의기양양할 필요 없어요. 이따가 또 우리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도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거고 25절에는 반대로 이제 우리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죽냐? 사랑하며 죽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내를. 아니 뭐 다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남자들은 결혼하면 딱 사랑의 감정이 달라지는 죄성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윗 왕은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이 뭐예요? 홈 쿠킹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막 과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잘 만드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복 오빠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 중에 요나답이라고 성경에서는 간교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야,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야, 근데 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군데?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복 동생 다말이다. 야, 그럼 그렇게 이렇게 너 아픈 척해. 그럼 너희 아버지가 문병 올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 네 동생 과자 잘 구우니까 그 과자 구운 거 가지고 자기를 문병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딱 문병이 왔을 때 그때 덮쳐. 이렇게 강교하게 조언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말에게 야, 네 이복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너 과자 잘 만드니까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좀 문병 좀 가라. 아버지가 말하니까 가서 그렇게 했죠. 그래 했을 때 그 타이밍에 그만 겁탈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책임져야 되잖아요.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서 180도로 더 바뀌어서 상사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정반대로. 이런 죄성이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딱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이런 모습인 거죠. 오늘 골로새서에는 같은 말씀을 좀 더 심플하게 하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요. 골로새서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한 가지 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도 원어를 가지고 보면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더 적극성으로 해설을 해줬어요. 이 사랑한다는 것,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념일도 좀 뭐 챙기고 또 처갓집도 좀 생각하고 아내의 어떤 그런 속마음도 좀 헤아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틈타는 게 있는 거죠. 틈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남성들. 저도 우리 교단의 대학이 학부 과정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총회나 이런 거 하면 거기서 하거든요. 3박 4일 뭐 2박 3일 하면 이제 회의 다 끝나면 숙소가 우리 천안이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그 천안 거기 그냥 어슬렁 돌아다녀요. 그냥 숙소로 들어가긴 뭐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와가지고 명함도 줘요. 명함. 그 어떤 그 뭐 속된 말로 삐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명함 주고 막 그러면 명함에 보면 거기 이제 뭐 술집이죠. 그런데 저희야 뭐 목사고 막 그러니까 안 가지만 그냥 보통 뭐 어떤 뭐 출장 가고 뭐 하고 어떤 감시가 좀 약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부정과 불륜과 이런 거. 교회 내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성가대에서 뭐 교회에서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이렇게 분리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더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비참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막 90년대 이후에 탈북자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전에는 기순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기순용사하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너무 몰라. 이 남편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막 너무 모르니까 이분이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일이 됐는데 생일날 뭐 이렇게 챙기고 선물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북한에서 뭐 또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생일날에는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해가지고 오는 거다. 아 그런 거냐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게요? 아무도 못 알아맞혀요. 참기름을 갖고 와요. 참기름을. 근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지금 나한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장난치는 건가? 나를 뭘로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기름이 웬 말인가? 그런데 막 얘기해 보니까 북한에서는 참기름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예요, 문화. 지금 좀 변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이제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고 이제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실 절망합니다. 절망. 여러분 우리 다 부인을 괴롭게 하잖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죠? 다 우리 부인을 아내를 괴롭게 하고 사실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 우리 그렇게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들 마음은 또 선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결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 힘으로 못한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건강한 결혼은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한 결혼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또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난 내 힘으로 이거 못한다. 내 힘으로 할 줄 알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마치 방임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도 부교육자나 13년 했고 나 어쨌든 이렇게 했고 나도 좀 웬만큼 알고 하고 하니까 내가 하지. 여러분 그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일은 꼬이는 거예요. 일은 깨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그렇게 하지 못할 자기 인생도 행복하게 못하면서 뭔 남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막 하죠. 살다 보면 행복은 무슨 개뿔 나를 불행하게만 하지 마 이 인간아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결혼, 만족하는 결혼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주님,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 죄성이 있으니까 더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아무리 좋은 부인, 좋은 남편을 만나도 인생은 괴롭습니다. 인생은 괴로워요. 외롭고. 왜냐? 인간 실존이 갖는 고유한 절대 고독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 그 타락한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막 여러 가지들로 온갖 좋은 걸로 채워도 그 고유한 절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철학이나
우리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야.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인간 존재가 갖는, 인간 실존이 갖는 고유한 절대 고독이 있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거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를 그냥 우리는 세상적으로 막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부작용도 많고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은 여행하면 다니려고 그래요. 막 계획도 막 세우고 쇼핑하고 물건도 채우고 자기 어떤 성취욕 가지고 하고. 그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느 날 밤에 비 오는 날일지 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밤에 아니면 어느 날 새벽에 반드시 느낀다니까요. 이게 인생인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나?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우리 잘 알죠? 무인도에서 몇 년 있었어요. 무인도에 28년 있었어요. 28년. 이 로빈슨 크루소는 브라질에서 농장도 경영하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표류가 됐어도 좀 낙심했지만 배하고 같이 난파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물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살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집도 짓고 나중에 농사까지 짓고 빵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비 오는데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 있는데 웬만큼 다 있고 다 만들고 이 사람 막 그랬는데 뭐는 없어요. 약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냥 감기 몸살 드니까 어떻게 막 자기가 자기의 연약함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식사기도를 해요. 아니, 원래는 했죠. 그런데 자기 문화적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한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체 이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를 꼭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죠. 저는 저의 가장 하루 중에 베스트 해피 타임이 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오는 시간이에요. 이사 와서 이제는 3분이면 와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봄이 되고 좀 그러면 이제 수면 시간도 제가 막 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오려고 하는 이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는 시간이 이 3분이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물론 와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공치는 소위 말하는 공치는 시간도 많아요. 졸라가는 시간도 있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뭐 중원부원하는 소리 뭐 내배 기도하다가 뭐 양파 뭐 이런 배추 뭐 이런 소리 나오기 지금도 피곤할 때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내가 뭐래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잘 걸 이런 공치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오는 이 시간이 내가 뭐 하나님부터 그냥 받아내야 된다 이러면 저는 불행한 거지. 그 시간이 받아내지는 못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냥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 3분이 제 인생의 하루 중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제 24시간을 저를 견디게 만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러 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거지. 예배하러 와서 예배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맨날 뭐 임내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특송하고 뭐 오늘 은혜로운 특성 감사해요. 뭐 그리고 뭐 이거 설교하고 뭐 몸이 건조하죠. 뭐 특별히 막 뭐 특별하고 특출한 게 뭐 있나요? 그냥 똑같은 거지. 그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막 하는 거야. 은혜를 얻어내고 막 응답을 얻어내고 그냥 뭐 뭔가 깨달음을 얻어내고 이거보다 그냥 내가 예배하러 오는 이 자체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분들과 같은 공동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가정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